영상을 먼저 한번 볼까요? 무슨 영상인가요? 퍼스트 스텝이라고 처음에 나와 있었죠. 처음 걸어 다니는 걸음마, 처음 발을 떼기 시작한 그 순간에 대해서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아가도 나오고 또 동물들 아가들도 나왔죠. 첫 순간입니다. 걷는 첫 순간. 우리들도 저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첫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은 저 옆에 하얀 건물로 다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저렇게 첫 발걸음을 걸었던 순간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겠죠. 여기서 볼 때 영상에서는 이제 말이나 뭐 소, 기린, 새끼들 초식동물이잖아요. 포유동물, 초식동물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한 동물들이에요. 이 초식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좀 뒤뚱뒤뚱하지만 금세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걸을 수가 있어요. 금세 뛸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약하니까. 약해서.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약한 동물들이 그대로 있을 경우 육식동물도 포악한 동물들 와서 잡아먹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빨리 도망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사람은 어떤가요? 혼자 걷기까지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1년 정도 이제 시간이 걸려요. 이제 애기도 이제 태어날 거고 그래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걸음마가 이제 시작이 될 때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감격적인 시간이다. 그러면 언제일까요? 두 번째 감격적인 시간. 두 번째 감격적인 시간이 아기가 이제 처음 혼자 걷기 시작할 때라고 해요. 첫 번째 감격적인 순간은 한번 이제 주변에 부모님 계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여쭤보시기 바랄게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우리가 걸음마를 거쳐서 걷고 뛰고 성장하면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점점점 성장합니다. 성장기라 그러잖아요. 성장기를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막
커서 이제 어른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성장은 멈춥니다. 성장이 멈추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척추 성장, 신체 성장에 있어서 척추 성장은 평균적으로 한 16살 정도까지라고 해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남자들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18살까지 척추가 성장돼서 계속 성장된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는 이 성장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간 이후에는 성장이 더디더디 멈추게 되죠. 그래서 보통 21살이 되면은 모든 성장들이 대부분 마친다고 합니다. 만 21살. 근데 근육량은 또 좀 발달이 돼가지고 24살까지. 여기 남자들도 막 힐스하시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24살까지는 근육량도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해요. 그 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장은 멈춰주고 성숙하는 시간, 이 시간이 또 지나가면 노화의 시간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생로의 길입니다. 태어나고 늙는 모든 과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영혼은 어느 정도 성장해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되었습니까?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 신앙생활한 지 혹은 교회 다닌 지 5년 정도 됐다. 5년 안쪽이다. 그냥 마음으로 손 들어주셔도 돼요. 그러면 10년 정도 됐다. 아, 난 한 10년 정도 됐지. 속으로 다 손 드시고 계시죠? 20년, 30년.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기 위해서 요즘에 안간힘 쓰고 몸부림치고, 아까 아기들 태어나가지고 처음 막 걸을 때 몸부림치잖아요. 안간힘 쓰잖아요. 지금 그러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주일날만 잠깐 와서 인사하고 가는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관계이신가요?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와 지금, 10년 전, 지금, 5년 전과 지금, 작년과 지금, 나의 신앙은 성장하셨나요? 그때와 지금 내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답에 대해서 서로 나누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내가 대답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들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어떤 신앙적인 성장도 성숙도 없다면 그 신앙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관계적으로 밀착도를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가까이 하다의 히브리어는 케라바입니다. 케라바. 이 케라바는 다가가다, 접근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가가고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가까운 관계. 관계가 좋고 그럼 친근하다는 뜻이 되겠죠. 가까운 사이, 이 친구 나랑 가까운 사이야, 이분 저랑 되게 가까워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관계가 좋다는 얘기, 그리고 친근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선함 자체이시고 복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당연히 복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복도 히브리어로는 토브예요. 이제 토브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좋다. 토브의 뜻이 좋다, 선하다, 또 온전하다, 완벽하다의 뜻이잖아요. 토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참 좋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 있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네, 지금 담임 목사님 중에 휴가 중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담임 목사님이랑 가까워지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사이로 계속 라이트하우스 서울에서 다니고 싶으세요? 가까워지고 싶으시죠? 아니신가요? 가까워지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가까워지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상태로 계속 갖고 싶으세요? 이거 조금 문제가 다른가요? 조금 복잡해지시나요? 자, 그러면 혹시 세계적인 최고 투자가인 워렌 버핏을 아시나요? 아시죠? 이제 벌써 그의 나이가 94세가 된다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어떤 프로젝트의 제목이기도 해요. 이분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거, 그런 기회, 그런 권리를 경매에 붙였어요. 근데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세요? 그분과 뉴욕의 어떤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식당에서 한 끼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에 이게 낙찰이 됐을까요? 자그마치 246억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 정도면 나도 그 정도 괜찮네.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한 끼 점심 식사인데요. 왜냐? 이 워렌 버핏과 식사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만한 가치를 먹이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 주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나도 무언가를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수익금은 그 노숙자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돕는다고 하긴 하지만 너무나도 엄청난 가격인 거죠.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내가 누구와 관계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가까운가 하는 것은 서로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은근 보면은 이렇게 닮은 사람끼리 만나더라고요. 은근 두 분 되게 닮았네.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하지만 도대체 유전자 자체가 완전히 판이 다른 두 사람이 닮으면 얼마나 닮겠습니까? 근데 신기해요. 함께 살아가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분위기든 말투든 행동 거지든 얼굴이든 닮아갑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보아도 부부인지를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닮아가요. 왜 닮아갈까요? 그것은 서로 바라보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테이블 하우스 소속하신 분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쵸? 우리 노원경 하우스 안에 있는 테이블들 소속이 이렇게 돼 있으시잖아요. 같은 테이블, 지금은 테이블 개편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은 그 느낌이 없긴 하지만 상반기를 쭉 지나갔을 때 같은 테이블끼리 뭔가 비스무리한 냄새들이 좀 나는 게 있었어요. 김한 테이블, 여기는 뭐 문교 테이블이지 이렇게 나올 때 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느껴지는 공동체의 색깔이 묻어 나오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관계 가운데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또 영향을 주고 받고 서로 친밀해지기 때문이에요.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이유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사실 알고 있죠. 알고는 있지만 정말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가, 이거는 아마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실 거예요. 하나님 심지어 우리와 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싫으셔서, 못 견디셔서, 우리와 멀리 되는 것을 못 견뎌 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더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오르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을 버리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도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어디에서 부르시나요? 모세, 갑자기 구약하니까 모세 어디쯤 나왔더라? 왕궁에서 부르셨나요? 아니시죠?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 자신의 동족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서 발끈했어요. 그래서 참지 못해서 이집트 관원을 죽이죠. 그리고 살인죄로 어떻게 보면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왕궁에서 40년을 왕자로 지낸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그 4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세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부르십니다.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신을 벗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도 같이 우리를 가까운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나 그냥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행하는 바와 나의 관계들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우리 지난주에 사실 설교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는데 두 마음, 무엇이라고 했죠? 메림나움. 염려하고 걱정할 때 마음이 찢어지고 나뉘는다는 것. 두 마음. 마음이 나눠진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되는 것이죠. 우산입니다. 여기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죄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깨끗이 씻어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어떻게 보면 계속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매주 거듭해서 주시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시로 아무 때나 틈새 기도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수시로 기도하는 거, 나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냥 보게 되면 보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헤어졌을 때, 아니면 우리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약속하는 것, 어떤 만남이 더 밀도 있고 집중된다고 생각이 되세요? 당연히 시간을 정하고 장소도 정하는 만남이겠죠.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해서, 기도의 자리도 정해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유일하게 성경 속에서 아무 흠도 허물도 없는 인물로, 완벽에 가까운 인물로 나와 있는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왕국에 채용이 됩니다. 거의 국무총리와 같은 직분으로 왕조가 3번이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유지했던 사람, 다니엘입니다. 또 그의 친구,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함께함으로 인한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됩니다. 다니엘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말씀 속에서 한 사람 더 찾아볼게요.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누구인가요? 시편의 누구일까요? 그렇죠.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과 친하다고 느껴지는 성경 속의 인물 중에 하나죠. 다윗,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에요. 다윗도 하루에 3번 하나님을 기억하여 부르짖었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다니엘, 다윗의 모습.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 어쩌면 다윗만큼 마음을 졸이며 살았던 인물이 있었을까요? 이세의 집안의 7째 아들로 태어나요. 막내로 태어납니다. 어쩌면 사람 취급도 잘 못 받았었어요. 그때는 잠잠한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다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은 거기에 초청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가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 갑자기 어디선가 힘이 확 나타나서 뿅 해가지고 갑자기 골리앗을 확 쓰러뜨리고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일상이었어요. 다윗의 평상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다윗의 모습. 그대로로 나아갔어요. 다윗은 양을 치며 하늘을 보며 그리고 구름을 보며 또 해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까 화장실 청소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내 죄를 닦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너무 놀라운 이런 거 관상이라고 해요. 마더 테레사가 얘기했던 거 관상입니다. 관상.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게 우리의 영성이죠. 다윗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했을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기도하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 때 그 안에는 거룩한 분노, 의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며 거인 골리앗을 한숨에 무너뜨리죠. 때가 눕힙니다. 물맷돌 하나로요. 왕이 된 다윗 변치 않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 아침과 정오와 저녁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다윗을 만나주셨듯이 기도의 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면 온통 그 애인 얘기밖에 안 해요. 그쵸?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고, 그 사람의 몸매가 어떻고, 그 사람의 옷 스타일이 어떻고, 머리 스타일부터 옷, 신발 쫙. 오늘 그 사람이랑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 오늘 그 사람이랑 드라이브 갔다 왔어. 오늘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드디어 고백을 했어. 정말 짜증날 정도로 옆에서 조잘조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입을 막으라. 그 입을 틀어 막아도 그 얘기는 계속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기 때문이에요. 사랑에 빠지면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까지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시편 73편 28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이에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 성경책 안에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성경책 속에서 사랑의 이야기다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는가요?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계신 거죠. 네, 아가서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가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유월절 절기가 되면요, 성전에서 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기억하고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전의 문으로 표현을 해요.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말씀을 잠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전도서, 그 다음에 전도서는 성전의 뜰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는 아가서로 표현을 해요. 주님과의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하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사랑하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더 깊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수준의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 박사의 말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4가지의 거리의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4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공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요. 이것을 퍼블릭 릴레이션십이라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1.2m 정도의 거리감이래요. 이 정도 떨어져 있어야지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 사회적 관계라고 합니다. 소셜 릴레이션십. 그리고 45cm, 45cm. 이거는 괜찮은 개인적인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퍼스널 릴레이션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인티메이트 릴레이션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의 거리감들이 있어요. 우리는 가장 가까이 두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때 만족함을 얻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사실 세상에 어떤 무엇을 쫓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입니다. 더 가까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